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아리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그렇게 말하니 가 보아라. 마귀가 이미 너희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맞이하는 7일로 메테디오 그 두 분이 바로 형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또 이렇게 창조하신 말씀, 결국 또 어떤 부부의 연을 맺게끔 부부관계, 오늘 또 복음을 통해서는 이 어머니와 딸의 딸이 지금 마귀가 들렸는데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했는데 딸의 그 마귀가 이렇게 고마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하느님 편에서 사람을 또 창조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또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느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또 자녀를 주시고 이 관계. 근데 우리는 오늘 그 남자가 처음에는 남자가 아니죠, 그죠? 둘이 생기니까 이제 남자 여자를 이렇게 했지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 알맞는 협력자를 만들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심사는 뭡니까? 협력자라는 게 협력자. 예? 우리가 뭐 남녀가 눈이 맞아서 결혼하고 같이 살고 자식 놓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남녀를 결합시켜준 그 두 사람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서로 간에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남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관계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보면 협력자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근데 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오늘 이 치유의 이 구마의 이 성경 말씀을 듣노라면은 그냥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말을 듣고 뭐 그곳에 갔었든지 아니면은 그냥 마귀를 쫓아내면 되는데 그 과정이 있었죠. 그 당사자가 아니죠, 그죠? 지금 마귀가 들리는 것은 딸이고 그 자리에 없었는데 대신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 여인에게 하시는 어떤
그러한 절차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래요. 뭐 성경에서는 그 딸이 마귀가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다라고 성경은 한 줄로 그 여인의 어떤 그 이교도라는 거예요. 이교도라면은 하느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해서 잠깐 이 성경은 그냥 이거를 왜 삽입해 놨을까?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그냥 내가 그 딸의 그 마귀를 쫓아내 주겠다 하시면 되는데 왜 또 비유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그 여인이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답변을 하자 가보아라. 그러면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너의 딸이 마귀가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것을 볼 때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그 딸의 문제로 온 그 어머니도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끔 그 통로를 열어주시는데 그 통로가 그 어머니의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통로가 열리자 떨어져 있는 딸이 뭐예요? 응답이 내리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어떤 중재의 기도의 어떤 한 예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는 이 여인처럼. 근데 기도에 응답이 안 내려요. 그것은 그 응답을 안 내리신 게 아니라 아직까지 뭡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어떤 이 통로가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예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용기를 내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그 딸의 문제로 많이 이렇게 힘들어 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떤 자신의 믿는 그 무슨 어떤 사제나 어떤 그 무당도 아닌 그 사람에게 와서 엎드렸다는 것은 많이 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구마보다도 이 여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말을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 마르코 복음에는 이렇게 바로 응답을 하시지만은 다른 공간 복음에는 그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대꾸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에게는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는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무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반응에 뭐예요? 좀 당혹했겠죠. 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방인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인데도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용기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뭐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이때는. 예? 그래서 보면 응답 안 해서 그럼 툭툭 털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자녀들을 배불려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을 뭐에 또 비유하는 거예요? 강아지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완전 자존심을 짓밟을 대로 짓밟아버려요. 근데 이었고 그 여인이 상아리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딸의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게 그게 시급하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가 살아온 어떤 삶,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어떤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아픈 치부를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이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그분의 어떤 무반응함과 또 어떻게 보면 멸시에 가까운 모독의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는 엎드려서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어떤 생명력을 분명히 이 여인은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어떤 생명이, 영적인 어떤 힘이 분명히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신을 무시하는 말 가운데도 자신의 존재됨을 이 강아지까지도 받아들이면서 뭐예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응답보다도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더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도 어떤 병자들을 이렇게 치유하시는 장면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눈을 낫게 하고 뭐 어떤 중풍병을 낫게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떤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내 친구들이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에게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그리고 어떤 바르티메오 소경에게는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할 때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또 엉뚱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병고 또 그리고 어떤 마귀의 그런 어떤 속박에 있는 이들을 그것을 고쳐주는 것도 치유에도 예수님은 그 목적이 있으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예수님께서 하실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우리가 성경의 표면적인 부분에는 어떤 치유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는 뭡니까?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왜?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월요일 날 또 마르코 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 어떤 마을에 가시는데 예수님께 다가온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댄 사람마다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나았다라고 안 적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하혈증을 앓는 여인 또 공간복음에 똑같은 귀절이 나오는데 한 귀절은 그 하혈이 멎었다라고 또 말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기적의 힘이 나왔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육신적인 가시적인 차원의 예수님께서는 그 병고에서 그를 이렇게 구해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현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세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일독서의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은 유일하게 바로 창세기 1장에 창세의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창세기 2장은 바로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원죄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이 한 장. 이 한 장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했죠.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그러면서 공생애 중에 계속 하느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느님 나라는 어쩌면 바로 그 하느님이 창조한 이 만물과 당신의 모상인 그 사람이 있는 그 곳, 그러한 시공간. 근데 유일하게 창세기 2장이 바로 뭡니까? 하느님이 창조하셔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나라, 하느님 나라가 표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딱 유일하게, 묵시록에도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말하지만 창세기 2장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결혼하신 분이 대다수인데, 우리는 다시금 소급해서 하느님이 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또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창세기 2장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부부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다시금 우리는 이 성경의 입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부로 연을 맺어 주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하느님의 그 동기는 뭡니까? 협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모으려고 하는 어떤 한 힘으로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모으신 거지, 저 사람 만나면 나의 미래가 어떨까? 저 사람 스펙이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까? 이런 어떤 대치와 자기 위주로 그 어떤 부부 간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하느님이 원래 그 남녀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한 하느님의 동기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 가정을 성가정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협력자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케이스를 통해서도 뭡니까? 자녀들의 그 관계,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흘러가야 되겠죠. 그러나 바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고 새로이 구원받았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딸이 마귀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이 관계가 뚫려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눈에는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아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된다. 내가 먼저 회개하면은 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가족의 관계도 뭡니까? 분명히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그 순간에 그 여인이 그렇게 구하고자 하였던 그것이 응답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거예요. 그 딸의 문제보다도 그 어머니의 내 문제가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니까 좀 헷갈리죠? 예? 내가 지금 어떤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런데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무슨 문제? 하느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 그렇게 미사도 많이 넣고 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 여인처럼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낮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 대한 하느님의 앞에서의 나에 대한 존재 규명을 분명히 해. 나는 미물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하느님 앞에 완전히 부복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자녀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편에서는 너도 구원하고 그 자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가 원한 데서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이 여인의 이 경우를 통해서
내가 특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건만 왜 자녀들이 바뀌지 않는가? 그거는 내가 먼저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7일로 티모테오 형제도 형제지간이잖아요. 우리가 성인품에 오른 사람들 중에 또 형제지간에 오르기는 더 힘들 거예요. 어떻게 같은 배에 나와서 형제들이 성인품에 오를 수 있습니까? 제가 봐도 우리 형하고는 아마 성인품에 오르고 그렇고 우리가 그래요. 이 관계라는 게 얼마만큼 한 사람이 아마 이 형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일 미사책에도 이 형제들은 또 한 사람은 수도자, 한 사람은 주교가 됐잖아요. 서로 간에 그 믿음의 버팀목이 되었겠죠. 서로 힘들고 그럴 때 또 그를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줬던 그냥 어떤 우리가 한자의 사람인 자의 어떤 버팀목처럼 서로 간에 어떤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서로 간이 또 형제가 성인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이 관계성, 부부의 관계성, 또 자녀와의 그 관계성, 더불어서 우리 이웃 간의 관계성도 먼저 내가 오늘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춰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뭐예요? 그 나머지와의 그 관계성도 뭡니까?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이 다시금 우리에게 부스러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까지 살과 피로 당신을 내어주시는데 합당치 못하지만 다시금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